역대하 2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에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이야기는 아직 궁궐을 혹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지만 두로와 왕 히람과 함께 편지를 주고받은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들, 성전이 뭐냐,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으며 의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의도를 바깥으로 막 드러내시지 아니하고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드러내셨던, 그래서 모세에게는 언질만 주셨고 또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사건으로 이미 보여주셨던, 다윗에게도 점진적으로 그가 어디에 성전을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던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한꺼번에 큰 그림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한 조각, 그 다음 조각, 그 다음 조각, 이렇게 조각이 나중에 합쳐져서 여기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야 된다. 때도 드디어 이때다. 다윗은 자기 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라 너의 아들 때다. 시간과 장소와 사람과 모든 것들, 모든 조각들이 다 하나하나씩 맞아 떨어지는 때, 떨어진 장소,
준비된 사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모으셔서 오늘 2장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그 안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필요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주변의 나라들과 온 고대 근동 지방이 다 평안해야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때의 애굽 힘이 없었습니다. 저 북쪽에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때 존재하지 않았고 이미 옛날에 존재했다가 사라졌고, 한참 후에 나온 아수르, 도시가 한두 개 있었지만 강대국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시 국가였습니다. 어떤 세력도 고대 근동 지방에 강력한 세력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사시대에 끝날 무렵부터 솔로몬 왕과 그 즈음에 온 고대 근동 지방의 나라들을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잠재워 놓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조건들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때와 장소와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내가 어느 역에서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너무 욕심을 부려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뭐 남이 알아서 하겠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해야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을 위하여 짓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그것을 오늘 설명합니다. 먼저 인간을 위하여 짓는다는 이 표현부터 제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머무시고 이 땅에 함께 하신 그것이 바로 성막이며 성전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인도해서 다녔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압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정착하셨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광야는 돌아다니니까, 텐트를 치니까 하나님도 텐트를 쳤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어지러운 사사시대, 왕들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냈던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셨지만 머물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실로에, 실로가 파괴된 다음에는 다른 어떤 장소들에, 여러 장소들, 심지어는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사사시대 3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땅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것도 모리아산, 바로 그 정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다윗이 범죄한 장소였습니다. 용서받은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칼을 빼들었던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칼을 여전히 들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용서해 달라고, 우리 집안을 차라리 치시라고 기도했던, 정녕
그야말로 생명과 죽음과 생명이 왔다 갔다 했던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 장소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예배가 먼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지만 묘하게 그 오리진을 뚫고 나가서 아브라함까지 가보면 거기는 하나님께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신 곳이고 범죄한 인간을 용서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 못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 못합니다. 만약 범죄한 채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용서가 먼저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가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곳입니다. 우리의 명예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용서받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들어갈 때에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준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 아무것도 아닌 공간, 지상에 있는 물질로 된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주신 은혜의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여러분과 저요, 그 성전이 이 모인 교회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집단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모인 교회로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누추한 우리 속에 머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때는 보이는 성전이었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고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집단인 교회 무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누추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임재가 성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의미가 가능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만나러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이야기가 오늘 이 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솔로몬이 오늘도 고백한 표현 중에 2장 6절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요 키 컨셉입니다. 2장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받고 얘기하면 저는 그냥 분양할 장소를 지을 뿐입니다. 어찌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다 동원하여 제일 화려하게 지은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게 지금 겸손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그냥 한 표현입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금을 100톤, 10톤짜리 트럭으로 열 때 100톤을 이 성전에 발랐고 성전에 치장했고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금으로 입혔든지 화려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등잔을 밝혔다면 그 등잔에 나오는 불빛으로 말미암아 그 안이 얼마나 반짝반짝 거렸을까. 이만한 사이즈입니다. 높이는 더 높지만 성전의 사이즈가 이만하고 지성소의 사이즈도 이만합니다. 우리 교회가 딱 성전만 합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기 좋게 하나님 주신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만한 모든 벽들이 다 금으로 치장되어 있다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처천정도, 기둥도, 벽도 모든 것들이 휘장 빼놓고는 다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빛이 비치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물론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그러나 솔로몬과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뭘 동원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물을 짓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만약 인간의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손톱에 끼어있는 때보다 더 적은 정도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얘기한 것은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데 어찌 내가 이 금은 보화를 다 동원한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윗 왕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인간으로서는 최선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향을 사려드리는 그냥 제단을 만들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돌립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할 수 있는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제 인생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저는 드러내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 생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한 것 치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통장에서 얘기하면 한참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영광 돌리는 것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단하게 받아주시는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오늘도 알고, 우리의 생애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애가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